오늘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 숨겨진 회개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룩한 주일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영육간에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회개는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의 근본이 됩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겠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의사랄지라도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질병을 얻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병원의 의사에 찾아가서 우리의 질병을 고친다면 병의 진원지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지사로 다시 재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영혼이 잘못됨으로 빚어지는 결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된다면 악한 마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으니 우리는 자동적으로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앞길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는 것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그들이 더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한다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져 18사람이 죽었는데 이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니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한다면 이와 같이 죽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그래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가슴에 그 심령을 쥐어짜면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죄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아니 하나님이 성령 우리를 깨닫게 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때마다 회개한다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잇대어진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 죄목들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영적 진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야말로 선지자들보다 큰 자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주님의 사자일 뿐만 아니라 오리라고 한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왜 그를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 중에 제일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의 기록 즉 예언서 한 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자,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세례 요한은 사자고 천사도 아니지만 왜 주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천사로 예언된 바로 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세례 요한이 오리라는 엘리야라고 한다면 그는 구약의 아방 때에 엘리야 선자가 다시 사람으로 탄생한 것일까요? 대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왜 그를 오리라한 엘리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주님께서도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실 때에 내가 전혀 알지도 못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28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를 평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기의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이를 기다리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에 기록됐듯이 문둥병이 일어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앉은 병에 일으키고 눈먼 소경이 보게 하는 그 일한다.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들려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족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기 위해 거기에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지금 공생애가 2년 정도 시작됐을 이미 예수님을 소개하던 그 시점, 광야의 시점보다 약 1년 6개월 이상은 지금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1년 반쯤에 이미 유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맞다, 그는 내가 올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들려준 그 말은 선지자들이 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그는 너희들이 즐겨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엘리야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시길래 주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보다 큰 자, 성경 한 줄 남기지 못했던 세례 요한을 선지자들보다 이사야보다 다니엘보다 큰 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는 오리라 한 엘리야다 이렇게 평가하셨을까요? 믿음이 있어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세례 요한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의 절반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과중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를 모른다면 구약시대의 엘리야가 진짜 세례 요한으로 다시 환생했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주시며 전능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그분의 세례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이해함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 그를 오리라 한 엘리야로 평가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걸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이 그 영혼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세례요한이 누군지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출생과 그리고 그의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였는데요, 제사장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던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멸망과 과정을 통하여 이제 유대 지역에, 유대의 헤브론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제사장들은 약 1000여 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파별로 24지파 이 반차가 있었어요. 순서가 있어서 순서대로 와서 예루살렘에 봉사를 했습니다. 8번째 아비야 반열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드디어 일주일 동안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양을 잡기도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업무를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 1000분의 1로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사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순간을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해서 향을 사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그만둘 나이가 다 찼는데, 나이 늙었는데 저를 이것을 맡기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게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가브리엘을.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너도 그가 태어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많은 사람들도 그가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주 앞에 큰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은 나시린처럼 구별하여 뒤려지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낳게 될 세례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미리 앞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세례요한을 구별하여 키웠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게 했으며 또한 어려서부터 광야에 가서 경건훈련 단체에 집어넣어서 경건훈련을 받고 광야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빈들에 있는 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요한에게 임하여 너의 일이 이것이다 라고 그때 비로소 가르쳐줬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메시아가 곧 올 거니까 메시아의 오실 길을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메시아가 오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세례 요한이 오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3절에 보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 일이 말씀했으니 그대로 될 것이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서 메시아가 이런 것이 온다 했지만 마지막에 그 주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오실 길을 얘기한다. 그래서
골짜기는 푹 꺼진 곳입니다. 거기를 메꾸라는 거예요. 메꾸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오실 길이 준비돼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문득병자, 귀신 들린 자들은 자신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너희들도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면 너희들도 거룩한 공동체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높은 산 언덕, 이 높은 일을 깎아야 된다. 왜? 평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는 생각을 겸손함에 낮춰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할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큰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꾸불꾸불하고 이런 길은 반드시 펴고, 그리고 거친 것은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바로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가 나의 올 길을 준비하는 전령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하나님 이사야 말고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한 번 더 확정되어 얘기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먼저 보낼 전령,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와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한 번 더 확정지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소개할 자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6개월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회개하라 외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가 즐겨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는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엘리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리고 언약의 사자를 준비할 그 주님 앞에 전령으로 소개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들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오리란 엘리야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대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일까? 왜 그를 오리라는 엘리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행했던 사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외쳤다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행동으로 바꾸자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는 것이지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진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겉으로 드러난 그게 아닌 또 다른 측면의 사역이 있다, 숨겨진 다른 사역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엘리야처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로 말라기 끝나는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 돌이키고, 영적인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부모들도 이 땅의 부모들도 자식에게 다시 마음의 연민의 정을 쏟게 될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엘리야가 오게 되면 드디어 메시아가 출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동안에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을 요약해 본다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들은 주님께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오리라는 엘리야가 할 사역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즐겨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온 목적이 여기에 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로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해야 될 사역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리라는 그 엘리야, 이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뭐 엘리야의 얼굴과 똑같이 생겼거나 뭐 엘리야의 옷을 입고 왔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와 똑같은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대체 엘리야가 무슨 일이 했길래 세례 요한은 오리라는 엘리야 역할을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을 배출했는데 가장 악한 왕이 제7대 왕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어떻게 악해졌냐면 북쪽에 있는 변방 나라와 전쟁하지 않으려고 두로와 시돈 지방의 왕이었던 에발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취함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살겠다 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세벨이 오면서 그들은 바알 숭배 나라였는데 바알을 가지고 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오고 아세라 그 바알의 아내격인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숭배 나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마리아 수도 이 수도에도 바알의 신전을 크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첫째는 그 나라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듭니다. 우상 숭배하면 말씀에 기근이 들고 우상 숭배하면 우리의 삶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니 우상 숭배하면 나라에도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한 다음부터 그 나라에 갑자기 비가 멈추기 시작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이 안 내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증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갖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은 성소가 없었어요. 남유다만 예루살렘 성소가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북이스라엘은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베델과 단의 우상 숭배한 데로 가지 아니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제단을 다 무너졌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 제단도 다 무너졌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을 죽여라.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여호와의 종들이 이세벨의 명령에 따라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 땅에 참된 주의 종은 죽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를 들어온다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아서 숨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너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를 정확히 보여서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담대히 아방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참된 신인지 갈멜산에서 겨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데리고 오시고 내가 가겠습니다. 결국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한 명의 여호와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우상을 숭배한 데 앞장섰던 바알선 450명을 기선단가로 데려가서 쳐 죽이고 하나님을 이제 바알이 아닌 여호와로 섬기겠다고 그들이 회개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엘리야말로 우상 숭배에 가득 찬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시킬 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해야 할 두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전부 뭐냐? 인간이 인간에게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사랑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를 줄 것이요 먹을 것을 가진 자는 먹을 것을 없는 자를 주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나 군인들이 강포했던 것, 억지로 빼앗았던 것을 되돌려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사역은 뭐냐? 인간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끝으로 얘기한 것은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서 주님이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시키라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해야 될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을 떠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곧 나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범죄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을 회개해야 이 사람이 비로소 회개가 진정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상 숭배도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회개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이 구절을 보십시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두 구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동안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과거가 있어.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너희들 속에가 없다고 한다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너 예수 믿어. 너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왜 앞에를 빼버리는 것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를 보내신 그분
너희의 신앙에 너희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면 너는 틀림없이 지옥이다. 우리는 오늘 10계명에 1계명에 2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세리와는 당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했죠. 독사의 새끼들.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율법 선생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재물을 팔아가지고 16배까지 남겨먹어서 돈이 그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너 도둑질하는 거 뭐 이런 거 회개하라 이런 걸로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 들어가면 돈을 하나님으로 숭배한 너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네 마음에 주지 않으면 넌 지옥이다. 세상의 명예, 그 인기를, 너의 성공, 야망을 너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네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면 너 지옥이야.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선교를 해야 된다. 오직 선교하면 선교사로 가야 된다 하면서 오히려 선교의 일을 방해하지만 선교가 그들의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선교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거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누구를 알아야 되며 누구를 전해야 되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이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핑계를 대는 거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따라갔고, 예수님 당시에는 돈을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으로 따라갔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명예와 인기를 따라갔고, 오늘 우리는 내 성공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너 지옥이라 해. 그것 위해서 부른 게 아니야. 세리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여서 회개를 외치라겠지만 인간 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회개해야 돼. 그리고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주일 성수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목표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랑을 증가하기를 원하여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 깨어요 예수 믿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인간 개념,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 그거 회개하라 이런 측면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엘리야의 사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곧 초간 일보 직전에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모르고 지금 있다. 너희들이 귀가 있다면, 너희들이 즐겨 듣기를 원한다면 그는 너희들을 진짜 우상숭배의 죄에서 너희를 건져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구원 얻게 하라고 보낸 내 종이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 누군지에 대해서 이 세대 요한의 예언 사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겠죠.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누구의 길이요?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라고요? 아들이 오실 길을 예배하나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도 똑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이거 세례 요한이겠죠.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근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 왔어요. 예수님 앞에서 누가 세례 요한 준비했어요? 내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번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아닌 것들, 우리 인생의 다른 목적을 향하여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외쳤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던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예수님이야말로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을 뿐만 아니라 즐겨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엘리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제대로 회개케 해서 그분만을 붙잡아서 천국 들어가게 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잘못했던 것 이런 것만 회개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중심에 다른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뽑아내지 않는 한 결국에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가는데 다 지옥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뽑아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따라갔던 우리 인생을 회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고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보내시고 피조물이 되셨다.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회개하는데 무엇을 진짜 회개해야 되는지 놓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상생활에 범죄한 것 이것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겼던 것을 회개해야지. 이것을 놔둔 채 일상생활에 지은정한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 이 양쪽의 회개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여호와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